성가 559장 보세요. 559장 4절에 분과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으니 이 비밀이 이거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결혼하냐? 결혼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 자, 결혼을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바울이 에베소서 이 말을 하느냐? 이건 바로 뭐냐 하면은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는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왜 이러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삼일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보면은 얼핏 보면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죠? 주인으로. 이건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나의 주다, 그죠? 주란 말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죠? 종과 주인의 관계고, 이거는 일에 관한 거예요. 종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을 잘하면은 상을 받고, 그죠? 일을 못하면은 채찍이 날라들고,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고, 심지어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죠?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죠?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죠. 자, 내가 비록 지금 이 형편이 이러하지만은, 세상 사람은 날 몰라주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 이거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 뭡니까? 그러면 대단히 프라우드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똑같죠.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다. 이런 거예요.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여러 가지,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 이런 비유가 있는데, 일단 이 세 가지로 크게 놓고 보면은, 우리 신앙의 단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주인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이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 자녀가 뭡니까? 유산을 받지 않습니까? 유업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상속받는 것이 있어요. 천국을 뭡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주님의 신부가 된다. 이러면은 이 관계는 일단은 종의 관계도 아니고 자녀의 관계도 아니고 뭡니까? 부부의 관계다. 부부는 일심이 동체지. 그렇죠? 부부의 관계다. 이 관계는 서로 사랑을 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 만족을 느끼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뭐냐? 어떤 관계냐?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자, 신앙 성장의 단계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나서 주인에게서 무엇을 얻지요. 의식주를 공급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서 신앙이 조금 더 자라게 되면 뭡니까? 조금 더 자라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정말 존귀한 신분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위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럴 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신앙에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듯이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1단계, 이런 단계,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나는 종으로서 꼼짝없이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의 귀를 맞춰야 되고 어떤 때는 두려움을 느끼고 징계를 받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단계로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신부다. 그렇죠? 하나님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는 바로 이 단계인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이거는 구약의 개념이거든요. 올드테스먼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종이지. 그렇죠? 그 단계에서 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신약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약에서는 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줘? 나의 아빠다. 이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물론 양자, 아답된 그런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친근한 아빠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아무도 도와준 놈이 없어. 도와준 놈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밖에 없어. 그죠?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간 사람. 그죠?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너희가 나를 위해 좀 기도해라. 그래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했는데도 아무도 기도한 놈이 다 자빠져 샀어. 그런데 주님이 죽음의 근세, 죄의 근세를 이기고 지옥문을 부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도와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 홀로 무슨 힘으로? 그 보혈의 능력이죠. 예. 죄 없으니까 그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줬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는 제한적이었고 부분적이었습니다. 또 구약에 나타난 자 엘 하나님, 엘 하나님과
여호와, 이럴 때는 여호와, 야훼. 여호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 이런 엘 하나님 붙은 것은 성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호와라고 나타난 것은 뭡니까? 여호와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성부의 역사로 보면 돼요. 성자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그런데 명백하게 신약 시대에 와서 마침내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이 단계로 오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우리는 뭡니까? 주님과 신랑과 신부의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라. 벽이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뭡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됐잖아요. 성전됐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임마누엘로 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해되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뭐냐? 결혼은 바로 이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자, 결혼을 해야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천국의 비밀. 자식을 낳는 것은 뭐냐? 결혼한 자녀를 얻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줘요. 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녀를 키워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만큼이라도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 천국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모르면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갑작스럽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자, 마지막에 이 비밀이 크다. 바로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는 31절인가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지니, 결혼해서 부부를 떠나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됨으로 뭡니까? 뭘 깨닫는다? 이 비밀이 크다고 하는데, 그 비밀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바로 뭐예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까? 총각이잖아. 결혼 안 했잖아. 그죠? 결혼도 아닌 총각이 무슨 비밀이 크더라. 좀 이게 넌센스 같은데, 바울이 결혼을 안 했고 자녀를 안 낳았지만 바울 어디 갔다 왔어요? 삼천천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라. 천국에 가서 비로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 신부와 신랑의 관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갔다 왔습니까? 못 가봤잖아. 삼천천에 못 가봤잖아요. 가끔 뭐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하는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어요. 가서 뭘 배웠습니까? 가정의 비밀, 결혼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혼을 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바로 천국과 이 교회,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남자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의 면 아닙니까? 아담은 남자죠. 남자고. 하와는 여자죠? 자,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라. 그렇죠? 만약에 이 가정과 교회의 비밀, 이거를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바로 주님과 교회의 결혼을 대표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럴까? 자, 어떤 사람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요즘 아이들 누구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남자지만 가만히 보니까 나는 여성 같아. 여자 성격이 더 많아.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죠. 자, 게이들이 하나는 남자 구실하고 하나는 여자 구실해. 남자 비리는 놈은 남자 그대로 하고, 그죠?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여자 같아, 남자대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아예 이렇게 만들지 않고, 게이로 만들거나 LGBT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인 만남. 아담이 맨이잖아요. 홀로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됐다. 둘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셀렘과 데모트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았다. 자녀를 낳아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여자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결혼 안 한 사람 올처럼 삼청천에 가봐야지. 이 엄청난 비밀을 결혼하지 않고도 깨달았다는 얘기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아, 주님이 내 남편이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주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라. 네, 성령이 계심으로 천국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도 총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 결국 남녀 연합은 결혼하는 것은 신비한 비밀이다. 비밀이에요. 이거 시크릿이고, 그렇죠? 미스테리예요. 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비밀인데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그래야 진정한 행복,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게 정말 신비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비밀을 깨달으면은 이 험악한 세상에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천국은 이런 것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자, 난 부부 사이가 평생 연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요. 홈 스위트 홈, 그죠?
그런 스윗한 과정이 돼야지 맨날 큰 소리 나고 싸움이 나고 그릇 깨지는 소리 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은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나 월급 주는 사장님한테 맞짱 뜰 수 있습니까? 그다음 박살나는 거지. 제자가 학생이 교수한테 달려들면 어떻게 돼요? 뭐 F학점 맞는 거지. 심지어 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맞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1대1이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부부 사이만 1대1이다. 그렇죠? 부부만 1대1.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빈부격차나 학력이나 인물이나 모든 것에서 이꼴, 이분이 아닙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세상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부 사이만 이꼴이에요. 남녀가 일심이 동체라. 그렇죠? 부부 사이는 뭐 싸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사에서 싸움한다? 이건 잘리는 거지. 빠야 되는 거지 바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유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결혼의 신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듯이 진정한 남녀의 교제만이 하나님의 신비에 이르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뭡니까? 뭐가 필요해? 예배가 필요하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벗었습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줬어. 그죠? 짝을 줘서 결혼해서 하나가 됐어.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벗었지만은 알몸인데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왜? 부부니까. 1대1의 관계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벗었다. 알몸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 부끄러운 거 없잖아요. 감출 게 없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뭐 감출 게 뭐 있나? 이 사람이 아주 성격이 예민하고 좀 지랄 같아가지고 결혼했을 때요. 한 10년 가까이 얼굴에 세워서 화장하지 않고는 나오질 않았어요. 나는 알지. 그래 다른 사람 몰라. 시부모도 시동생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 부부 사이는 감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왜 치장을 하고 왜 화장을 하고 왜 명품을 걸치고 왜 하냐? 나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드러내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벗어놓으면 딱 똑같아요. 뭐, 볼품이 없어.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주여 내 모습이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목사인데도 내가 이상한 짓도 하고요.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고 감출 게 많아. 감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감출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과의 만남에 뭐 가면을 쓰고 치장을 하고 연기를 하고 이게 액팅하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정말 진실해야 돼요. 연기하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가능하면 뭡니까? 우리가 한 패밀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실한 교제가 돼요.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가능하면은 감추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내 모습, 내 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 오히려 사람들이요 더 좋아해요. 참 신기한 거는 저는 설교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설교 준비하니까 막 끙끙대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왜? 목사가 쩔쩔매는 꼴을 봤거든. 목사가 완벽하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설교하고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 진정한 만남,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뭐라 하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서로 주장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의무를 다해라.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의 도리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장하지 말고 그죠? 서로의 도리를 다하라. 존중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내놔야 돼. 네. 아내가 엉뚱한 소리 해도 가능하면은 같이 싸우지 말고 나를 내놔야 된다. 네. 양보해고 손해보고 내 주장을 꺾어야 된다. 반대로 또 남편이 엉뚱한 소리 해도 가능한 아내는 어떻게 해요? 주장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가능하면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오늘 한 분이 아내하고 뭐 한 3개월 떨어졌으니까 아내가 뭐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니까 와야 되겠다, 이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가족은 떨어져 지내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악한 것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부부는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을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유하라. 이 말이죠. 자, 인생이 우리가 인생을 부부가 돼서 살면서 그렇죠?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둘이 결혼했다고 이게 육체가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가 뭡니까? 나이가 들면서 정력도 죽어지고, 그죠? 육체도 점점 망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나는 여자만 갱년기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도 갱년기가 있대요. 이렇게 정력도 죽어지고 육체도 점점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갱년기 오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주장하고 서로 갈라지고 요즘 뭐 졸로니 좀 뭐 희한한 뭐 하모니 뭐 이혼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자, 젊어서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좀 힘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때까지 뭐 내가 당한 거 왼수를 갖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음을 지키라는 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처음에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까? 이 성령의 은혜예요.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그죠? 여기 같이 건강해야 된다. 예. 성령의 역사만이 이것을 연합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아내가 예뻐 보일 때, 그죠? 20대는 조금 요즘 뭐 결혼을 늦게 하지만은 뭐 40에도 하고 뭐 50에도 하는데 20대는 남편을 위해서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 아내가 예뻐 보이고 30대는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주는 아내가 예뻐 보이고 40대는 당신 건강해야 돼요. 잘 챙겨서 보약 들어줄 때 예뻐 보이고 그 다음에 50대는 뭘까요? 50대는 밥 잘 챙겨줄 때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해 줄 때 이뻐 보이고 60대는 당신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참 행복했다. 가회를 회상하면서 웃어줄 때 예뻐 보이고 또 70대는 우리가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함께 묻힙시다. 우리 어머니가요 절대로 합장하지 말라고 절대로 합장하려고 했는데 아버님 묘소에 같이 옮겨 지난번에 작년에 잠에서 취했어요. 죽어서도 저희 왼수는 싫다 평생에서 싫다 그랬는데 그래도 합장 그러니까 자 20대 후반부터 70대 후반까지 쭉 나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남자는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죽을 때까지 남자의 남편의 자존심을 좀 지켜달라 이 얘기예요. 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편을 좀 존중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줄 때 남자는 아내가 이뻐 보인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이쁜 여자 뭐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남자 깔아뭉개고 이런 여자는 이쁘지 않다. 자, 남편을 존중한다는 건 뭡니까? 인정하고 순종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밥 들어준다, 잘 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잘나고 똑똑하고 이뻐도 남편 앞에서는 내 똑똑한 걸 좀 감추라. 밖에 나가서는 똑소리 나게 일을 해도 집에 와서는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늘과 땅, 그죠? 천지, 하늘과 땅, 그죠? 여기 보면요, 부부를 하자, 부부. 뭐라 그럽니까? 써봐가지고, 잘, 이겁니다. 부부. 한문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하늘천. 하늘천이죠? 하늘천에서 하늘보다 조금 높은 게 이게 뭐예요? 이 글자가 지혜의 구자입니다. 남자는 하늘보다 조금 높다 얘기해요. 보통 하늘 봤다 하늘 땅 갈 때 자 하늘천 뭐 땅지 그러잖아요. 아직 자 하늘이 큽니까 땅이 큽니까? 하늘이 크죠. 하늘이 커야 땅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하늘보다 조금 더 높은 거라 이게. 그래서 하늘이 아내를 지켜주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땅이 하늘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망하는 거지.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늘처럼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아내가, 여자가 보호를 받고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맛보는 거죠. 남편을 내 발을 깔아뭉개고 똑똑한 척 잘난 척 해봐야 뭡니까? 자기 신세만 들고 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야, 잘 하고 있는. 이게 성경의 이치라. 이치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다윗과 미갈의 경우 한번 볼까요? 다윗의 부인이 누굽니까? 미갈이죠. 자,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신분이 목동이라. 미갈은 누구예요? 공주지, 공주. 다윗의 신분과 미갈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지요. 그런데 이 미갈이 어떤 일을 벌였나 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법궤가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는데 이게 바지가 흘러내려가지고 안에 또래가 보일 정도로 춤을 췄어. 그때 어떻게 해요? 미갈이? 철당 쓰면 저게 뭐야 저게? 저 꼬라지 마라 저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갈이 사는 동안에 자녀가 없었더라. 이게 뭡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분 상해가지고 미갈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거지. 이걸 봐야 뽕을 따는 거지. 아, 뽕을 따기 뭘 보나? 어쨌거나 다윗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래 누구를 쳐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얘기 누구예요? 바세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바세바를 얻어가지고 남의 여자 뺏어다가 난 자식이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윗 집안의 비극이 이기 시작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다가 그 신세가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비극이 생기는 거죠. 그 씨앗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이게 서로 존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그죠? 이 짧은 말은 뭐냐?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어, 하늘처럼. 그래야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요즘은 여자들이 하도 잘나가지고 이런 성경 말씀이, 바울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이치가 그러하다. 그래서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면 어떻게 해요? 여자는 당연히 뭡니까? 올라가죠. 존중받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흔히들 군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별을 2개면 그 사모님은 별이 3개지. 남자가 인정받고 남자가 올라가면 여자는 자연히 올라가는 것이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다. 하기 나름이다. 하기 나름. 그래서 남자는 희한하게 본능이 밖에서는 수름당하고 괴롭고 빈밥 말며 살아가지만 집에 와서는 뭘 하고 싶다? 왕이 되고 싶은 본능이다. 다윗과 미갈의 경우를 보시라고. 그래서 25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또
28절에 뭡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한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때리고 핍박하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위하는 거라고. 망하는 길이 자기 망하는 지름길이라 이게. 자, 아내는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지만 남편도 역시 남자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꾸고 말하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구박하는 겁니까? 자기를 구박하는 것이다. 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자신을 죽여야지. 죽여야지. 아내가 사고치고, 아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있어도, 싸우면 누가 먼저 사과하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아내가 먼저, 보통 아내가 먼저 안 해요. 남자가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남자가 내가 내 잘못이다. 내가 무능하다. 너 잘났고 나 못났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참 어려운 얘기죠. 힘든 얘기입니다. 남자가 숙이는 건 참 힘들어요. 내가 먼저 하니까 편할 텐데 나는. 네, 그렇게 하면 편한데 그래서 나는 그래요. 예, 집안에서 하면 야 그래 다 네가 잘났고 나 못났다. 내가 무능해서 저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희한하게 또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서로 내밀어요. 하루 이틀이 안 가요. 그래야 이게 부부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목에 힘주고 이러면은 머리 되네 하늘 되네 자기 그러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가 자존심을 죽이고 잘못을 구하는 것, 사과하는 것 참 힘든 일인데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제 경우를 봐도 어려워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다음은 쉬워. 다 내가 잘못했어. 나 보내겠어. 나 돈도 없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멘. 오죽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뭔 죄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 그래. 그죠? 더구나 주님과 우리는 자 다윗과 미갈의 비교해 보듯이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만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먼저 손을 냅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다. 아무 잘못도 없이. 그래서 이런 남자가 진짜 상남자고 이런 남자가 위대한 사람이다. 주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기서 마음이 확실히 나오네. 남자가 서겨야 된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이러면서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냐,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늘과 땅의 만남이다. 하늘과 땅의 만남. 이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비밀이죠. 자, 바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뭡니까?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귀한 것. 교회가 참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위대한 신랑이다. 정말 잘난 능력 있는 신랑이고 우리는 뭡니까? 그의 신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또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또 서로 사랑하면은 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이고 가장 이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다. 왜?
내 남편은 우리 주님이 위대한 분이니까 능력 있는 분이니까. 아멘. 그래서요 결국 이 가정은 뭐냐? 가정은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예요. 요즘 뭐 이 가정을 깨려고 온갖 세력들이요,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뭐 트랜스젠더니 뭐 LGBTQ 뭐지? 레즈비언 또 비노입니까? G는 젠더 또 뭐 트랜스젠더 뭐 별을 다 있다고. 그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 결국은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려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 LGBTQ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난립니다. 난리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보세요.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심각한 지경인 그런 내용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얘기하다가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그래서 이 엄청난 비밀, 주님과 교회의 결합, 이 연합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 가정과 교회의 비밀 신비한 거 결국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냐? 자 창세기 1장에는 뭡니까?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어.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자 가정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1장,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고 2장에서는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가정이고 이걸 통해서 마침내 교회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문한 적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중요하냐? 주님이 중요하냐? 아담이 중요하냐? 하와가 중요하냐? 아담보다 하와가 중요하냐? 주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냐? 왜? 창조의 목적이 결국은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바울이 총각이지만 결혼 안 해봤지만 천국에 가보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교회가 이만큼 귀하고 아름답고 중요한 것인데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를 하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안주거리 삼고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이번 동창들 모임에 갔더니 한국에서 딱 목사라고 처음 대화가 뭐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교회 썩었어. 목사들 하나 찍다. 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시작이. 왜? 그동안 교회가 욕먹어도 싼 짓을 해왔거든요. 교회가 교회답게 사회의 동네로서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깜깜하고 세상보다 더 더럽고 타락한 그런 단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렇죠? 당신의 신들을 위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까?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그렇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 목사가 할 일은 뭐냐? 이 비밀을 가르쳐서 가정마다 화목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온 가정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죠? 이건 교회고 주님이 머리예요. 그죠? 자, 머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반대로 머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반대로 몸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신랑이 아닙니다. 신랑은 신부가 있어야지.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의 신부다. 그렇죠? 신랑이 머리고 신부가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결혼식이 저게 진짜 결혼식인지 목사도 목사 자녀들도 교인들도 지금 교회에서 결혼식 안 해. 왜? 그 주례사 똑같지 않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야외 결혼식. 또 이상한 뭐 호텔에서 뭐 외식장에서 우리 하잖아요. 왜? 이거 안 하는 주례사도 요즘은 뭐 신랑 뭐 부모가 주례사도 하고 뭐 웃기더라고 보니까. 자, 남편이 병들었어도 아내가 병들었어도 앞을 보지 못해서 불구가 됐어도 결혼 나오잖아요. 응?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을 맹세하느뇨? 맹세를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결혼은 뭘 위해서? 천국을 바꾸는 거죠. 천국. 예. 결국은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누가 갑니까? 종로는 못 가. 아들놈은, 자녀는 어떻게 해요? 천국 문턱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신부만 가는 거지, 신부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몸이 성전된 주님의 신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으니까, 천국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참 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정말로 나이는 먹어가고 할 일은 많고 비전을 보이니까 이게 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은 없고 사람들은 잠자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깨우고 이 캠페인을 해나가야 되고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래서 태어난 게 액주입니다. 전 세계 신학교 네트워크를 만들자. 신속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자. 자, 우리 찬송합니다. 합시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이르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도, 답답할 때도, 외로울 때도 언제나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친구의 생활을 하리 나가시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감격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통해서 천국의 맛을 보며 천국의 복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현성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까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